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유익한 것에 대한 바울에 대한 태도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유익하던 것과 무익하던 것이 삶에 완전히 역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 유익했던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항상 부러워했던 이 모든 것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본문 7절을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그에게 유익하던 것이 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삼층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는 깊이 있는 기도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보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았어요. 아, 우리가 부활되는구나.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다 다르구나. 똑같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직접 그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구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 전에 우리가 자랑했던 것, 내가 항상 의시됐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무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활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 그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앞에 있는 걸 얘기해요. 자, 끝에 보세요.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니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아, 이게 쓰레기 같은 것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라면 배설물 같은 것이었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줘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주님과. 그걸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을 통해 실천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백날 우리가 얘기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머리가 꽉 찼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요 2000년에 태어났으며 그는 나사렛에 태어났으며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그는 죽은 자를 살렸으며 그는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고 마치니 살아나게 하나님이 예수의 명령으로 살아나게 되었으며 그는 귀머리가 듣게 되었으며 그는 못 보던 자가 열리다 하지 열리게 되었으며 그는 38년 안전병에 일어나게 되었으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며 이게 아닌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사도말이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삶을 딱 보니까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는 그걸 버릴 줄 안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쓰레기로 보았고 냄새나는 배설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버릴 수 있어요. 쓰레기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쓰레기 집에 꽉 채워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배설물을 집에다 모셔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방에다 모셔놓고 건너방에다 모셔놓고 냉장고에다 모셔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버려야죠.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다. 배설물은 버려야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딱 알게 되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삼층천에 그가 딱 가봤더니 하나님을 보았고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가슴을 치며 그는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아멘. 믿음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암만 설명해도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몰라요. 신앙에서 우리가 못된 신앙해도 몰라요. 직분자라고 해도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볼 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보여요. 믿음이 있는 자만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만 삼층천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는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는 율법학자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로 여기기 아닙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누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가르쳐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TV만 틀면 나오고, 그러면 들은 게 뭐 한두 번이에요. 할렐루야. 웬만하면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듣고 첫음만 딱 들어도 이게 이 내용이구나. 본문만 딱 봐도 이렇게 설교가 되겠구나. 이 박사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냥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부활은 우리는 몰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지, 율법을 보고 자녀 삼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바라보고, 우리가 머리가 크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룰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알아서, 이야,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이게 바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부활에는 권능이 있어요. 부활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알면, 부활을 믿으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신앙 때문에 받는 손해도 그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바로 우리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부활 신앙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부활 신앙에 대한 우리는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오늘날 점점 멀어져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신앙을 알게 되면, 부활 신앙을 믿게 되게 되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 신앙생활 때 받는 모든 손해들 아무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사모할 뿐이에요. 나도 주님을 따라, 나도 주의 복음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다가 죽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야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 부활체를 사모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떡하니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서 8절까지예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아도 그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때 그들은 풀려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것에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다면 부활의 영광이 클 것이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하늘나라가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그들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핍박도 감당이 안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칼로 들이대면 다 이전에 무릎을 꿇고 발벌 기웠는데 기독교인들만 통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6.25 때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을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종교적 어떤 신념도 어떤 관념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하늘의 영광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되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게 사라지면서 교회 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행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것에 인생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하든 신앙인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부활에 이르는 거야. 부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 아픔 다 그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은 딴짓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입니다. 딴짓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딴짓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부활 놀라운 은혜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잔머리를 굴릴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시험에 들 생각도 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잠시 우리가 침체하게 되는 것은 부활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오늘날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그래서 이미 잡았지만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엄청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활체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짓할 틈이 없는 거예요. 게으름 피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한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부활의 영광, 우리 시간이 점점 부활로 가까워오는 거지. 우리의 점점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되면 쓸 시간이 가까워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앞에 서도록 딱딱딱딱하고 있어요. 계속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서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서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유일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본문의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 즉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쫓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치유되고, 이거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은혜이며 기적이며 치유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치유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주시는 것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심판에 서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이젠 여러분 혼자 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족의 주님께, 이웃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간절히 있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강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권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 제가 어제 오늘 우리 성도인 집사님 한 분 중에, 목사님 퇴원하래요. 다 났나 봐요. 아, 그렇군요. 다 난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아, 잘했네. 잘했다 우리 집사님. 밥 잘 먹죠? 잘 먹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게. 켜요. 크게 틀어. 기도해 줄게.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또박또박 할 테니까 잘 들어요. 귀가 안 들리면 스피커폰을 여기다 대.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의사가 한 말이 있어요. 그분만 몰라. 축복하시고 마음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알고 있는 저는, 자녀들과 제가 알고 기도를 다 했어요. 선생님 식사 잘하고 이제 곧 태어나네. 아, 좋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이야, 복 받았네. 그리고 자녀들 바꿨어요. 집사님, 한 번 있는 것 하나가 정하신 것인데 나는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신앙이 똑바로 해요. 집사님 똑바로 하라고. 엄마한테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신앙이 똑바로 해요. 자녀들 똑바로 하라. 동생들 신앙이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그래 엄마 볼 수 있는 거예요. 엄마의 나약한 육체 앞에 뭘 해줄 수 있냐? 당신도 돈으로 해줄 수 있냐? 아무도 못 해준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성도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도 아니에요. 나는 목사이고, 집사님 큰딸이니까 잘 들어요. 모든 동생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암만 사랑해도 안 돼. 그래 하늘나라에서 만날 텐데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합니다. 내 바람입니다. 그걸 그분이 기도해주고 오늘도 통화하고, 아이고 좋겠네. 식사 잘했네. 아이고 기쁘겠다. 야 기쁘게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성도가 아니건 전 동일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만날 테니까. 아니면 엄마를 못 만날 수 있다? 당신이 못 만날 수 있으니 이거보다, 지금은 짧지만 그 땅은 영원한 세계에서 못 만날 수 있으니 이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동생들도 똑바로 다니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련을 이기만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신앙 때문에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 눈물로 강권해야 돼요.
눈물로. 부활체 그 목표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가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설득 못해요. 설득을 왜?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설득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를 설득해서 그를 이해시켜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건해라. 그냥 네가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현 사회를 보세요. 이 현 사회가요 대단히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배척이 오늘날처럼 심한 적이 없어요. 이제 곧 민주당이 올렸던 이 교육법이 싹 바뀌어요. 지금도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쳐요. 가정이 많단다. 가정을 말이야 남자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다양한 가정이 있다. 그렇죠. 이번에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사회교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슬람이 16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불교가 6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고 2페이지가 나왔는데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동방정교회로부터 이렇게 나온 그리스도교가 있더라. 이게 다예요. 그림 몇 장하고. 나머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며 사랑의 종교이다. 답을 이렇게 쓰면 돼요. 종교 중에 평화의 종교는 이슬람을 딱 치면 됩니다. 교과서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 그게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점점 이 현 시대는 기독교를 밀어내고 있어요. 계속 밀어냅니다. 이게 오늘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게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다 고갈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세요. 학생들은 영적으로 다 고갈되어 있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설득을 해서 예수님 이름 설득당하지 않아요. 설득은요 이들이 다 당했어요. 이렇게 교육받은 1세대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이렇게 교육받은 1세대가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왔어요. 그들의 열매가 벌써 대통령과 서울시장에 나왔습니다. 현 시대가 지금 이런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예수님이 설득해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를 보면 설득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권하라. 그냥 전해라.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잘 몰라요. 영적 고갈을 이들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더 안정적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더 많은 수입으로, 더 많은 돈으로. 이게 그들의 꿈이에요. 더 많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는 청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는 더 많은 은혜로 채우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난 정말 목마릅니다. 울부짖는 청년 우리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적지 않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 청년들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집회에 제가 청년들이 모여 동네 집회를 갔습니다. 청년들이 떼거지로 모였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31살인데 의사입니다. 꿈이 뭐예요? 예, 이슬람 가서 제가 순교하며 죽는 것입니다. 순교해서 예. 이런 친구들이 다 빠글빠글 모여 있어요. 내가 가슴을 쳤어요. 가슴. 와, 이런 친구들도 있구나. 미친 아이들. 한국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아교회는요. 주님 때문에 주님 저는 정말 목마릅니다. 영적 가람이 너무 심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런 친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친구가 우리 교회는 반드시 많이 나올 것이에요. 이런 친구가 우리 교회를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런 청년들이 가득 찰 것이다. 매일같이 기도, 정말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오늘날 청년들 대하는 거 세상 것도 안정적이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평안하고 이게 그들의 대화인데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이런 가람이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찰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바뀔 것이에요. 주님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회는 그래서 더 기독교를 맺혀가고 주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강권하여 전해야 됩니다. 설득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강권하여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요.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복음은 이 땅에 주는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이 바로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풍성히 갖는다고 해도 우리가 소득이 많이 높아진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부활의 영광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복음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목마름이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에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불같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래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긴박해요. 복음은 긴박합니다. 전도에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때가 있습니다. 열려 있을 때는 언제나 누구나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짝 열려 있던 문이 언젠가는 굳게 닫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복음에는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만사에는 모두가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전도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의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구원을 받을 때가 있고 멸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문이 굳게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긴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른 일을 주시니 다른 날이 아니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데 다 아는 것하고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전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도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가 대단히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면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진 옥토도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 밭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을 내듯이
복음 또한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말 툭 튕겨나갈 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자리를 강건하여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상급을 주시고 다른 부활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 복음 전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하기 싫은 대로 싫지만 억지로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화를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고 싶을 때 나는 하고 싶을 때 전하겠습니다. 내가 단언컨대 그러면 1년에 360일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고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전하기 싫을 때도 있고 사람이 무섭고 핍박하는 거 싫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 단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억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하여, 다시 말하는데 강건하여 데리고 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건하다, 강한 의지로 말하라, 설득하다. 설득 이렇게 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의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강건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찾아가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님께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주님께, 이웃을 교회로 강건하여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남 올리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안에 드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깝게 여기서 안 됩니다. 대단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사람 하나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해보신지만 알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방문해야 되고 또 방문해야 되고. 우리 상호 머리 보세요. 어느 때는 노랬다가 어느 때는 빨겠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내가 또 바뀌었네 머리가. 걔도 가야 돼요. 거기를 가서 노랗게도 하고 빨갛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본인 마음대로 하니까 뭐 이분 그분 마음대로 상관없어요. 뭘 하든지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멀리도 가고 가까이도 가고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헛수고로 돌리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득불 억지로라도 교회를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
제가 단원 군대가는 1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혼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부활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그도 부활의 영광을 나와 누려야 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듣고 웃고 그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압니다. 어머니를 못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본인 교회, 당신 교회 가서, 집사님 교회 가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어머니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목자인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매일 같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전화로. 잘 들어요, 집사님. 잘 안 들리지? 예. 크게 해봐. 귀에 대. 귀가 하면요, 아멘. 얼마나 큰지 몰라. 아마 다 들릴 거야. 병원의 병실이. 그분이 하나님의 삶을 사랑해요. 걱정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편안하게 밥만 잘 드시고 태어나면 돼. 제가 어머니는 내가 맡고, 여러분은, 따님은 본교회 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어머니를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부활되는데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 하늘에서 잔치하는 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야. 그 부활의 소망을, 확신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천국 문은 내가 원한다고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